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일을 잘 보내신 줄 압니다. 우리 강의가 지금 벌써 칼빈의 사상과 삶을 강의하는데 언간 40회가 됐습니다. 저도 이 평생을 강의하면서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강의해 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못지않게 제가 큰 확신과 또 감사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까지 강의해 온 것은 우리가 칼빈의 우리 개혁 교리가 중요하지만은 또한 칼빈이 말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벌써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경건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삶이라 그렇게 말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이 세상은 썩어질 장망성이 아니라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죄와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말을 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 이걸 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 이 덕목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자유를 우리가 선하게 잘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지난번까지 나누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시작을 하려다가 만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말씀을 하겠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가 그냥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통도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에게 또 이렇게 위로와 평강을 주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로서 이것을 일단은 다 끝마치고 내일부터는 칼빈이 이해했던 국가가 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함께 생각할 것은 칼빈이 이해했던 사회, 국가, 사회 그리고 봉사 또 이런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설명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칼빈 신학의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그것이 끝나면 실천신학 개론이라는 것.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실천신학이 없어요. 다 제 멋대로요. 은혜 받은 대로. 그러면 안 되고 그 실천신학은 교의신학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그 늘 하던 대로 먼저 요한 칼빈에 대한 거, 칼빈의 그 생애와 사상을 아주 축약해서 제가 사사조 시로 읊었는데 이걸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도 아주 축약된 거 사사조로 한번 읽고 성경 읽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요한 칼빈 보겠습니다. 불란서의 동북쪽에 노아연의 오랜 도시 카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의학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 강요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춧돌을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카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 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이어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 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거기까지 또 이렇게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또 그 시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에 목사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 학자 신학 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흐트 암스테르담 대형 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 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 사람, 말씀 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요. 10개 머리 100개의 손 하나님의 일꾼이요. 프라야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토록 뜨겁게도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근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 오르리라.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귀에도 있고 머리에도 있고 아주 환하게 그렇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또 성경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그래 13절 한 절만 더 우리가 다 아니까 다 외울 수 있겠죠. 13절 그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 교환은 122페이지인데 거기 좀 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가 자유하다고 자기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 교회 안에는 뭐 신앙이 깊은 분도 있고 또 엊그제 그 예수 믿고 온 사람도 있고 또 교회 나왔다고 다 신앙이 깊은 것도 아니고 하여간 남녀노소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칼빈은 말하기를 믿음이 연약한 우리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거치는 것이 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면은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자기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을 했지만은 우리가 그 대화 중에 또는 신방을 갔을 때에 그 무심코 뱉는 말 가운데는 아이고 이 아파트 몇 평짜리야? 그 몇 평짜리라는 것을 그걸 큰 아파트에 있는 사람은 좋겠지만은 좀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그렇게 묻는 것은 대단히 신뢰가 되고 또 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그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말함으로써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 주지 말아라. 또 성도들끼리만 그런 게 아니고 불신자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그냥 예수 믿으라고 아주 고압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만날 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 이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말도 좀 조심해서 상대에게 그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상대를 칭찬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본은 그 자유를 사용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 중립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유를 결제함으로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는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말도 절제를 해야 되겠고 행동도 절제를 해야 되는데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귀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칼빈은 말하기를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웃에게 덕을 세우기를 구해야 한다. 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덕을 세운다 할 때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 아니하고 유익을 끼치고 또 모범을 보여주고 또 본받을 만한 것이 있도록 그렇게 덕을 세우기를 구해야 된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을 구해야 된다.
그다음에 자유를 사용하는 일이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경우에는 그 자유를 사용하기는 하되 이웃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절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도움이 돼야 되지. 나는 자유롭게 하는데 이웃에게 오히려 방해가 되고 또 이웃에게 아픔을 주고 또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같이 해야 되는데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의 자유보다 사랑이 우선하는 것처럼 사랑보다 순결한 믿음이 우선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보다 사랑이 우선이고 사랑보다 순결한 믿음이 우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 가운데 지금 여기 교환에 나와 있지 않는 것 중에 제가 칼빈이 이해했던 도대체 사랑이 뭐냐? 그래,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칼빈이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그가 이해했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그가 이해했던 사랑,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모세 오경 가운데 세 번째 책 225페이지에 뭐라고 그랬느냐? 순종의 원천과 근거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하는 사랑이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께 순종도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면 더 가까이 가려고 그랬죠. 우리 사람끼리에도 사랑하면 더 가까이 있고 싶죠. 가까이 두고 싶고 가까이 매시고 싶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 사실이듯이 우리가 참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런 신앙을 가질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제 칼빈 목사님은 다니엘서 주석 2권 148페이지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주석 148페이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원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원리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그냥 몸뚱아리만 와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보면
예배하다가도 카톡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배에 그냥 그런 건 안 해도 그냥 우리 정신이 나갔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으로 부산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홍콩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그리 되면은 그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럭저럭 목회도 한 20년 해봤어요. 나는 웬 은혜인지 웬 복인지 목회도 많이 했고 또 교수 생활도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근데 목사로서 설교를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10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앞에 앉았으면 누가 말씀을 잘 듣고 누가 말씀을 안 듣는 것인지 목사는 다 알아요. 예? 그 희한합니다. 다 알아요. 그러면 어떤 교인이 제일 마음에 드느냐? 목사가 어떤 교인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참 목사의 마음에 싹 드는 성도도 있어요. 어떤 성도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맞습니다. 이게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그런 사람은 말씀을 사모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옳습니다.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는 verbal communication도 있지만 non-verbal communication도 있어요. non-verbal communication은 뭐냐? 말을 안 해도 서로가 통하는 거 있어요. 가령에 말 못하는 이들은 그 수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화도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늘 땅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30분 동안 그것도 옳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있어요. 눈을 이래 감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눈을 감는 것은 마음의 문을 닫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또 이런 분이 있죠. 설교 중에 이렇게 팔짱을 딱 끼는 사람이 있죠. 이게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커뮤니케이션인데 해봐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설교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리액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도 중요하지만은 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비언어적인 우리의 행동, 이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이 설교를 들을 때는 목사님의 설교 강단을 보면서 그리고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표현을 해야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지. 눈을 감거나 밑을 보거나 또 이렇게 말하자면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말하자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아주
아주 굉장히 말하자면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지식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좀 잘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행동이 나타나요. 팔짱을 끼거나 뭐 이상하게 뭐 땅을 보거나 눈을 감거나 그건 옳지 않아요. 칼빈은 그 예배 원리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공동서신 주석 174페이지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효험이 있다. 그를 안다는 것은 곧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참 여기 칼빈이 잘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대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는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안다는 것은 뭔 말이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진짜로 알지. 사랑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뭐 이렇게 방송도 하고 또 여러 군데 집회도 하고 또 여러 군데 가서 또 뭐 이렇게 강연도 하고 또 어떤 부흥회도 하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그냥 정성구 목사 내가 잘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한 번은 어떤 뭐 중학교 동창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이. 근데 그 참 제대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안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또 서로가 교통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것은 이름 알고 얼굴 알고 그분에 대해서 뭐 아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새요 컴퓨터에 네이버에 들어가 가지고 아무개 치면 다 나와요. 학교는 고향은 어디고 학교는 어디고 또 무슨 예를 들면 생년월일은 언제고 그거 알면 정말 아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삼위일체를 배웠다. 또 예수님의 하신 일을 좀 알았다. 그거 가지고 주님을 제대로 알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좀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참된 예배도 있고 또 참된 사랑이 바로 그거다.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 목사님은 요한복음 주석 91페이지에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사랑은 그의 교훈을 유일한 규범으로 알고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해가 됐죠? 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사랑은 그의 교훈을 유일한 삶의 규범으로 표준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예. 우리가 주일 학교 때 이런 찬송 많이 불렀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이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러니까 예수 사랑하는 것이 뭐냐? 예수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을 유일한 규범으로 알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규범을 안 따르는 사람은 예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말하자면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칼빈 목사님은 공관복음 주석 58페이지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외에는 아무도 실제로 하나님께 순종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실제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란 말을 할 때 좀 부담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순종이란 말은 부담스러워요. 하지만은 사랑하면 수고도 수고롭지 않고 사랑하면 순종이 힘들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주석 97페이지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보다 풍성한 지식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에 대한 특별 보상이라 또 보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예. 그러면 예수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사랑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 풍요한 지식을 보너스로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요. 읽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그것이 귀에도 들리고 눈에도 보일 수 있고 마음의 신비에도 새겨질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삐딱하게 성경에서 글자 잘못된 게 없을까?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을까?
연대적으로 뭐 잘못된 것이 없는가 이런 것을 아주 찾으려고 성경 읽는 사람은 거의 다 이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주여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는 이런 사랑의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기독교 강요 2권 8장 54절에 기독교 강요 2권 8장 54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다시 한번 회상을 해보면 칼빈은 말하기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애쓰지 않는 것이 최선의 생활이요 가장 거룩한 생활이다. 그리고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뭐 명사들의 얘기를 들어보거나 또 방송을 들어보거나 우리가 뭐 인생을 살아가고 또 이 어두운 세상 또 죄악 세상을 살아가고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해라. 자기에게 칭찬을 해주고 뭐 그래라. 그거 뭐 좋은 말이지만은 그것은 휴머니즘입니다. 성경은 그래 말 안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했지. 그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고 자기를 띄우는 건 그것은 성경 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애쓰면 이게 어떻게 자동적으로 자기에게 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 목사님은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것은 그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예배도 중요하고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대해서는 칼빈 목사님은 뭐라고 해설했느냐. 우선 에스겔 주석 221페이지에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은 사랑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칼빈은 정말 사랑하려면은 우리가 경건해야 된다. 경건이 그럼 뭐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어야 참 사랑도 가능하다. 이런 뜻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의 스가랴 말라기 주석 227페이지에 스가랴 말라기 주석 227페이지에 뭐라고 그랬냐. 사랑이 없는 곳은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는 곳은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지 않는다.
뭐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 아닙니까? 사랑이 없는 곳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거룩한 영, 성령이 말하자면 우리를 감동하고 또 은혜를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칼빈이 공관복음 주석 59페이지에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지 않는 곳에는 이웃에 대한 참사랑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1번이요. 하나님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서 이웃 사랑의 그 참된 이웃 사랑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렇게 알고 이웃을 돕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 이웃 사랑을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또 타종교에 있는 사람도 또 헌신, 봉사, 이웃 사랑을 잘하는 이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사랑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경건과 관계없고 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으로 전파되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공관복음 주석 59페이지에 이런 말을 했어요. 공관복음 주석 59페이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담도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다. 그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은 그것은 그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다. 하고 요새 뭐 참 결혼 풍속도 보면은 요새는 뭐 다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죠.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참 이게 우리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아주 그 사랑도 아주 말하자면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뭔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그거는요 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요한복음 주석 76페이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동기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뿌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에게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동기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또한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주석
116페이지에 요한복음 주석 116페이지에 칼빈은 뭐라고 그랬느냐. 그리스도께서 자기 모든 백성을 사랑하신 것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물론 우리가 주님도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겠고 이웃끼리 서로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주석 268페이지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믿음과 사랑은 경건의 총체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과 사랑. 믿음은 사랑이 있어야 되겠고 사랑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은 경건의 총체이다. 즉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바로 살아드리려고 하면은 첫째는 믿음이요 또한 사랑이다. 그렇게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고린도전서 전후서 주석 273페이지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사랑이 결여된 것은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부족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모든 그 사역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칼빈의 창세기 주석 2권 380면에 칼빈은 이런 말을 했군요. 사랑이 그럼 뭐냐? 그러면 I love you 하면 그 사랑이냐? I love you 하면 사랑이냐? 내가 당신 사랑하면 그게 아니고 칼빈은 말하기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의 잘못을 감추어 주고 형제의 약점을 덮어주는데 슬기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고 너는 틀렸다. 이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안 된다 얘기입니다. 사랑은 그 형제의 잘못을 감추는데 슬기로운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끝마다 상대방을 이렇게 비틀고 상대방을 아주 꺾어버리고 상대방을 약점을 파고들고 비판하고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맨 먼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을 할 때 이웃의 그 약점 부족한 부분을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잘못을 감추어주면은 그것이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 목사님이 창세기 주석 2권 411페이지에 창세기 주석 2권 411페이지에 사랑의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계약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하다, 사악하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칙이 그 사랑의 법칙에 따라서 돼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사랑의 법칙이 맞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계명의 핵심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아? 이거? 예수 사랑하는 건 맞아?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영광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걸 살펴야 되겠고 또 이웃에게 나누어줘. 뭐 나눈다는 것은 꼭 물질을 나누는 것만 아니고 이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accept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또 이제 칼빈은 그 히브리서 주석 143페이지와 144페이지에 칼빈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군요. 사랑의 의무를 실천한 책임이 있는 자는 수고로운 생활을 잘 준비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딴 게 아니고 그 다른 사람의 수고로운 생활을 잘 준비하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된 사람이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선행으로 옷 입는 것보다 더 자신을 낮추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가장 좋은 선행이 뭐냐? 자기를 낮춰야 된다. 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낮추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이렇게 높이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낮춰버리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지요. 또 이웃에게도 자기를 낮추면 도리어 또 이웃이 나를 또 높여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주석 339페이지와 340페이지 연결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 칼빈은 오늘 읽었던 그 히브리서 13장 1절 이하를 이렇게 해석하면서 뭐라고 했냐? 사랑처럼 쉽게 사라지는 것은 없다. 우리는 형제가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서로가 주 안에서 형제가 돼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라고 할 수가 있다.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 주석 351페이지에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 사랑의 행동과 의무에는 수많은 희생이 따른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 없이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 뭐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도 무슨 말입니까?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우리 예수 잘 믿는 성도들 가운데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힐 때는 손해봐야 이깁니다. 예. 우리가 손해봐야 참 우리가 어리석게 보이고 우리가 손해를 봐야 물질의 손해도 보고 명예의 손해를 봐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도 하나님을 사랑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도 우리는 수많은 희생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니까 희생을 지불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말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희생 또는 손해 본다는 거 하는 것은 뭐 돈의 소를 손해 본다는 의미도 맞지만은 뭐 시간도 희생해야 되지. 그렇죠? 시간. 그다음에 또 뭐야? 우리 몸도 마음도 물질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행동과 의무에는 수많은 희생이 따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이제 칼빈은 실제적으로 그 제네바를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오겠지만 제네바를 통치할 때 그 제네바는요 피난민의 도시입니다. 예? 그 뭔 소린가 하니까 당시에 유럽에 정말 그 로마 캐토릭에 반대하면서 정말 우리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왔느냐? 전부 다 제네바로 몰려왔습니다. 파리에 그러니까 불란서에서 온 사람도 있고 독일에서 온 사람도 있고 또 뭡니까? 화란에서도 온 사람도 있고 여러 유럽 나라에서 피난민들이 왔습니다. 그 피난민들을 위해서 칼빈은 그 참 자기도 말하는 피난민이죠. 불란서에서 추방돼 가지고 제네바로 왔으니까 그래서 칼빈은 그 일생 동안 그 피난민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 나중에 이제 제네바에서 또 축출돼서 스트라스버그에 가서 3년 있는 거기도 피난민 목회를 또 하셨어요. 그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것은 칼빈은 그 피난민들을 특별히 돕기 위해서 자기가 그 먹을 것만 내두고 그의 봉급을 피난민들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이웃 사랑을 실제로 실천에 옮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렐의 조카가 그 요즘 우리 그 코로나19 같은 그런 그 옛날에는 그런 것을 뭐라 하냐 흑사병에 걸려서 이렇게 임종을 기다리고 있을 때 직접 가서 신방을 하고 기도하고 주변에 다 말렸지만은
칼빈이 직접 가서 신방 기도를 하고, 그러자 그 후에 또 그가 죽자 남은 자녀들을 칼빈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이렇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를 돌본 그것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칼빈은 이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본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을 거예요. 사랑의 행동과 의무에는 수많은 희생이 따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교회 개혁, 종교 개혁은 이 말로 된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 강요 책 한 권 쓰니까 역사가 바뀐 게 아닙니다. 그는 그 삶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피난민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그 개혁 교리를 우리가 깨우치게 되고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갈라디아 주석, 칼빈은 갈라디아 주석 50페이지에 좀 특이한 말이 있네요. 우리들의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가 자칫 신앙의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요거 뭔가 하니까 우리가 그 이웃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그 사랑에 대한 의무를 한다고 하면서 말하자면은 뭐 교회를 멀리 한다거나 또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싫어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랑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 위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위에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또 에베소 주석 317페이지에 에베소 주석 317페이지에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이 다스린 곳에서는 상호 간의 섬김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A가 B를 아주 사랑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A가 B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B도 A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A와 B가 서로 사랑한다는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서로 섬긴다는 겁니다. 예. 서로 섬겨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때요? 교회 울타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서로 섬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도 성도를 섬기고 성도들도 목사님을 섬기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받는 자와 아주 서로 같이 일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다스리는 곳에 상호 간의 섬김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목회서신 주석 349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네요. 사랑과 믿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사랑과 믿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다. 예.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모습이 뭘까? 두말할 것 없이 믿음이죠. 응? 응?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 다음에 그 공동서신 주석 102페이지 칼빈 목사님은 공동서신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 응? 그러니까 내 사랑을 상대가 안 받아준다고 할지라도 응?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한다. 응?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다려줘야 돼요. 응? 기다림이다. 응? 그리고 사랑을 그걸 보존하고 유지하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인내할 줄 알고 참아야 된다. 그리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은 그 칼빈의 소논문집 3권 416페이지에 그 영혼 수면론이라는 그런 그 논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신앙을 거룩하고 완전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말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거룩하고 또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주석 161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잘 들어두세요. 사랑은 그리스도인을 완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을 완성하는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 주님의 의도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을 바로 잡기까지는 우리는 우리 이웃을 결코 신실하게 사랑할 수 없다.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서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에고 자기를 지나치게 이렇게 사랑하고 자기에게 매여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 못하죠. 그러니까 에고이스트는 이웃 사랑이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참 에고이스트가 너무 많아요. 그 에고이스트는 신앙도 안 되고 이웃 사랑도 안 되고 에고이스트는 하나님 사랑도 안 되고 자기 사랑도 안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현대는요. 그냥 모든 문학, 모든 연극 영화 에고이스트를 자꾸 이렇게 높이고 자기 사랑하는 것만을
아주 띄우는 그런 것이 많은데 그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을 때만 나의 인격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그냥 프로이드의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가서의 그 4장 그 주석하면서 오늘날 복음이 우리에게 순수하게 전하여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거의 아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 유감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전하여졌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둔해버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이게 고통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냥 요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쉽게 예수 믿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복이나 실컷 받고 또 물질의 복도 받고 가족의 축복도 받고 이런 것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땅 위에서 참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고통이 수반되고 수고가 뒤따르고 또 아픔이 뒤따르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요만큼 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완전히 이걸 이제 바꾸어 가지고 칼빈이 이해했던 도대체 국가가 뭐냐? 칼빈은 민주주의 국가를 원했느냐? 귀족주의 국가를 원했느냐? 그가 이해했던 그 법은 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내일부터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특별히 개혁주의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뜨겁게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먼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도를 이 원리를 이 진리를 잘 깨우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참된 이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지키면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뜨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